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은 지적이며 영적인 삶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명상은 깨어 활동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생명 자체입니다. 그것은 영적 놀라움입니다. 생명의 신성성, 존재의 신성성에 대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경외입니다. 그것은 생명, 의식, 그리고 존재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존재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이며 무한히 풍요로운 원천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명상은 무엇보다 그 원천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그 원천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희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확신합니다. 명상은 이성과 믿음이 본질적으로 염원하는 일종의 영적 통찰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으면 이성과 믿음은 결국 불완전한 것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상은 보지 않으면서 보고 알지 못하면서 알기 때문에 통찰력이 아닙니다. 명상은 보다 깊은 믿음이며 형상이나 말, 명확한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지식입니다. 명상은 말과 상징으로 암시될 수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순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을 취소하고 확인했던 것을 부인합니다. 명상 중에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초월하여 압니다. 시, 음악, 그리고 예술은 명상의 체험과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심미적 통찰력 너머에 예술과 시의 영역 저 너머에 있습니다. 명상은 정령, 철학과 사변, 신학 저 너머에 있습니다. 명상은 이 모든 것을 점유하고 초월하며 완성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 모든 것을 대체하고 또 그것을 모두 부인합니다. 명상은 언제나 우리의 지식, 지각, 조직, 설명, 논쟁, 대화,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뛰어넘습니다. 명상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사실상 보다 높은 생명으로의 진입입니다. 그것은 삶을 위한 죽음입니다. 즉, 생명, 사상, 체험, 기쁨,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뒤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다른 모든 형태의 직관과 체험을 대체하고 폐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직관과 체험이 예술, 철학, 신학, 전례 또는 일반적 수준의 사랑과 신앙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명상은 이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함께하며 또 함께해야 합니다. 명상은 이 모든 것의 최고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실제로 체험하면 다른 모든 체험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죽습니다. 달리 말해서 명상은 초월적이며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을 체험하고 아는 데까지 뻗어나갑니다. 명상은 하느님을 만지기라도 하듯 하느님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명상은 하느님께서 보이지 않게 자기를 만져주시는 것처럼 하느님을 압니다. 손이 없는 그분이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순수한 실체이시며 모든 실제의 원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일깨워주는 뜻밖의 은총, 모든 실제 안에서 실체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뜻밖의 은총입니다. 유한한 우리 존재의 뿌리에 있는 무한한 존재에 대한 생생한 일깨움입니다. 우리의 우연적 실제가 하느님께 받은 거저받은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만져주신 존재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실존적 접촉입니다. 명상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 말씀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존재의 심연에서 말씀하시는 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응답하고 대답하며 그분을 반향하며 어떤 의미로는 그분을 품고 그분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명상은 이런 반향입니다. 명상은 우리 삶이 자신의 분열된 목소리를 버리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권능과 자비를 되울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깊이 울려나는 반향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느님의 생명이며 하느님의 창조성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느님의 반향이 되고 하느님의 대답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질문을 던지시고 우리를 명상하라고 일깨우실 때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것과 같아서 명상하는 사람은 질문인 동시에 답이 됩니다. 명상은 두 단계의 깨달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질문에 대한 깨달음이고 둘째는 대답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서로 구분되고 엄청나게 다른 단계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질문 그 자체가 바로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둘 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종류의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질문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대답을 찾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고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기 위해 깨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가 아닌 체험의 깨달음으로 요약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명상은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변치 않는 영원한 정신적 객체로서 이해되는 형이상학적 본질에 대한 정적 인식이 아닙니다. 명상은 추상적 개념에 대한 상념이 아닙니다. 명상은 하느님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을 통해서 또는 신약성경이 말하는 자녀됨을 통해서 하느님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명상은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은 지적 노력으로 우리 본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우리의 힘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얻는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우리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밝혀줌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며 창조주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산다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 안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창조 사업을 자비로이 완성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연적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들어 올리시고 변화시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명상은 각자가 막연하게 믿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상은 하느님에 대한 추상적 진리에 대한 깊은 생각 이상의 것이며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한 열정적 묵상 이상의 것입니다. 명상은 일깨움이며 계몽이고 하느님께서 창조적이며 역동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사랑을 통해 확신하게 해주는 놀라운 직관적 인식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하느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찾고 그 개념의 한계 안에 하느님을 한정시켜 놓고 죄수처럼 그곳에 묶어 놓고 언제나 찾아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역, 당신의 신비와 자유 안으로 명상을 이끌어 주십니다. 명상은 순수하고 흠없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개념으로는 빈약하며 추론으로는 더더욱 부족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청빈과 순수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명상이 아닌 것. 명상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없애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명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큰 변화의 성격과 새로운 수준의 실제에 대한 일깨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명상에 대해서 이미 말한 모든 사항으로 인해 오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명상은 빗대어 말하거나 변죽을 울리거나 멀리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명상을 분석하려 하면 할수록 명상의 진정한 내용은 없어집니다. 이런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이성으로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상의 체험을 과학적이랍시고 정의하는 것보다 더 불쾌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의를 시도하는 사람은 심리학적 방법을 쓰는데 아직은 명상에 대한 적절한 심리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응과 느낌으로 명상을 설명하는 것은 명상을 잊지도 않은 곳에, 즉 반성을 통해서 성찰하는 피상적 의식을 명상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성과 의식은 외적 자아의 한 부분일 뿐 명상에 대한 순수한 일깨움이 이루어지면 없어지고 더러운 옷과 같이 한편에 버려지게 됩니다. 명상은 이런 외적 자아의 기능이 아니며 또 그런 기능일 수도 없습니다. 명상에서만 깨어나는 초월적인 깊은 자아와 일반적으로 단수 1인칭으로 불리는 피상적인 외적 자아는 정반대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나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체성이며 우리의 경험적 자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존재하는 참으로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신비로운 인격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는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우리 대부분이 죽기 전에는 찾지 못하는 신비스럽고도 알려지지 않는 자기의 흔적, 가면, 위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이며 피상적인 자아는 영원하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자아는 결국에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은 대단히 연약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명상은 이런 나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관찰과 반성의 범주를 넘는 설명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나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사회에서 그것은 본래 숨겨져 있고 이름도 없으며 알려지지도 않기 때문에 감히 자신 있게 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정한 나는 뚜렷하게 말로 할 수도 없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할 말이 너무 많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의 코키토 에르고숨보다 명상에서 더 낯선 것은 없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자기의 정신적 근원에서 추방되어 유리된 존재, 생각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기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어떤 위안을 얻으려 애쓰는 소외된 존재의 선언입니다. 그의 생각이 자기 존재의 개념에 이르기 위한 방편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그는 사실 진정한 자기 존재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한 개념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존재의 신비를 직접 또는 즉각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스스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느님을 하나의 개념으로 축소시켜 표현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실체에 대한 어떤 직관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기 존재를 객관적 실체인 양 여깁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무한하고 초월자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유한하고 한정된 사물들과 같은 사물이며 객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반대로 명상은 경험을 통해 실체를 주관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실존적 신비 안에 있는 나 자신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연역을 통해서가 아닌 직관적 깨달음을 통해 실제에 도달합니다. 그 직관적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자유롭고 인격적인 실제는 그 깊이에 있어 충만한 생동감을 얻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게 됩니다. 명상은 나는 생각한다도 그렇기 때문도 아니고 다만 나는 존재한다 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개체성을 최종적 실체라고 쓸데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거처하시는 인격으로서 우리의 신비로운 존재를 무한한 기쁨과 양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겸손되이 깨닫는 것입니다. 명상은 분명 수동적이고 조용한 성품에 관계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태함에 지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무의나 정신적 평화로 기우는 경향도 아닙니다. 명상하는 사람은 그저 앉아서 생각이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더구나 초점을 잃고 멍하니 앉아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명상은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반성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깊은 상념에 빠지거나 반성하는 것이 생각 없이 행동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무시당할 일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명상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명상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전례를 통해 평화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 역시 훌륭한 것들입니다. 이들은 명상을 체험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저절로 명상에 이르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명상의 직관은 성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품이 조용한 사람이 명상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매우 수동적인 성격은 일반적으로 혁신적이며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내적 몸부림을 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활동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이 별다른 노력 없이 갑자기 명상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격의 활동가는 명상에 맞지 않아 대단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명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그들은 명상에 대한 생각도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어리석은 수고로 지치고 상처를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상과 열정, 그리고 정보교계에 사로잡혀 명상이 마치 물질적 부나 정치적 권력 혹은 교수직이나 고위 성직인 양 어떤 물건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차지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입니다. 명상은 우리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얻으려고 계획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사냥꾼에게 쫓긴 사슴이 황무지에서 물을 찾듯 목말라 하는 영혼의 생명수입니다. 우리를 일깨우려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느님이십니다. 명상은 황홀이나 무아지경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것도 아니며 어떤 빛에 대한 상상도 아닙니다. 명상은 종교적 열정과 더불어 오는 감정적 흥분이나 감미로움이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힘의 포로가 되고 알아들을 수 없는 광란으로 해방감을 느끼는 감격이나 열광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 의식과 경험적 자아에 의해 훈련되는 통제를 정지시킨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명상적 깨달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연의 자아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만 감정과 육체적 무의식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들은 디오니소스적 이드의 영향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은 깊고 순수한 종교적 경험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명상은 아닙니다. 명상은 예언의 은사도 아니며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상에 따라오는 어떤 것이기는 하지만 명상에 있어 본질적인 것은 아니며 이들을 명상과 혼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험적이며 외적인 자아에서 벗어나게 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명상 같기는 하지만 실은 명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체주의 국가에서 벌이는 퍼레이드 속에서 집단적 열광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잃는 체험이나 양심을 눈멀게 하고 계급, 국가, 정당, 인종 또는 파벌의 이름으로 모든 범죄 행위를 용인하는 당에 대한 독선적인 충성심의 고조 등이 있습니다. 국가와 계급에 대한 잘못된 신비감이 갖는 위험과 매력은 바로 어떤 깊고 순수한 정신적 욕구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준다고 유혹하며 만족을 주는 척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사회에 대한 그릇된 신비주의는 자신과 하느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들이 더 이상 순수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가장 깊고 개인적 욕구에 대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진정한 자아로부터 소외시키며 양심과 인격을 잠들게 하고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을 정치 권력의 수동적 도구로 만드는 아편과도 같은 열광의 또 다른 형태의 대용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갈등과 번민, 그리고 회의로부터의 도피를 명상에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 체험에 대한 깊고 표현할 수 없는 확신감은 오히려 심한 번민을 일으키고 지혈이 되지 않는 상처와 같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많은 의문을 열어놓습니다. 깊은 확신감에서 얻는 모든 것에는 그에 상응해서 자라나는 피상적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혹은 결코 순수한 신앙에 반대되지 않으며 도리어 일상생활의 거칠에 신앙, 틀에 박힌 의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 인간적 신앙을 무자비하게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런 거짓 신앙, 우리의 종교와 혼동하기까지 하는 거짓 신앙은 냉혹한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고통은 불로 단련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상의 어둠 속 성강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빛으로 지금까지 교의인 양 받아들인 모든 선입관과 전통을 검증하고 의심해보고 마침내는 거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명상은 자기 만족과 편견을 독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진정한 명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현 상태에 마지못해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상을 정신적 마취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낡아 빠진 옛말, 판에 박은 문구, 구호, 그리고 이론이 서서히 타서 재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과연 어떤 희생의 번제입니까? 가장 나쁜 점은 실제로 거룩한 개념들마저 다른 모든 것과 함께 확실히 소멸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상은 우상의 무서운 파괴요, 불사름이며 지성소의 정화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비워놓으라고 하신 곳을 어떤 우상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있다는 것이 중심이요, 실존적 재단입니다. 끝에 가서 명상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무엇인지 더 이상 알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는 결국에 이것이 위대한 어둠이라는 사실을 다행히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무엇이 아니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말해서 명상 체험의 본질적 특성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무엇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으로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무엇도 아니고 것도 아니며 순수한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시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가장 깊숙한 나는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나는 있다입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진실하고 고유한 목소리로 나는 있다 하고 공명합니다.